그죠? 5월에는 참 이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봄바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훑어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이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마음의 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험한 지나고 동튼다. 관한 빛 동하나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꼭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 거울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험한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험한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길 위에 살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험한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험한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오늘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 길을 잃어 헤맬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 아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 아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신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나의 다리가 되시는, 빛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평동부교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영혼들을 섬기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쇠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23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푸른
함께 기도하실 때 윤동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평동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수교실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에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도 주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지순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효빈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셀라 챔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중등부에서 사중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유가온, 이지온, 김다율, 최은재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온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중등부의 우리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린이 전도 축제 영상인데 함께 먼저 영상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개최된 어린이 전도 축제 노는 게 제일 좋아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어린이 전도 축제 그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 웃음 속에서 그날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어린이들까지 모두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와가지고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사 선생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총여전도회에서도 교사분들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들을 잘 나누었는데 그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지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025년 전교인 야유회가 6월 6일 금요일에 인천 대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층 로비에서 신청과 후원을 받는데요. 후원 계좌는 교회 지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1층 로비에서 꼭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전달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참여하는 가족 전체를 꼭 기록해 주시고 어른과 아이를 구분해서 기록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어른과 아이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꼭 가시기 전에 1층 로비에서 이제 신청을 꼭 해주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 관련해서 광고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신청해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셀라 챔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보통 다 모든 교사들이 거의 다 예배를 드리러 가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영아부 선생님들만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교사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많은 고난들을, 어려움들, 걱정들, 근심들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는 그 선생님들의 섬김과 그 노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선배로,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가르쳐주진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또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스승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선생이 아니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두 다 하나고 또 교육부서도 우리도 다 모두 부평 동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이 잊혀졌고 세대가 신앙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또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세대들,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들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스스로 체험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체험이 없이, 경험이 없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그들에겐 하나님은 모르는 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전수, 신앙을 전해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공과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와 교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과 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상에서의 삶, 거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육부서의 영혼들이 진짜 신앙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러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과는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주일학교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교회 전체가 고령화가 되는 이러한 현실, 그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인구의 문제, 문화의 변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점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각 부서들이 나눠진 교회들이 있지만,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들은 교육부서를 통합해서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교육부서의 영혼들을 통합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도 어려워서 교육부서 자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 10절 이후 11절에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 그 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마자 곧장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쾌락,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평소에 있는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저도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전까지 아이들이 오면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 핸드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보니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을 한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유튜브나 틱톡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치관들, 또 세계관, 이러한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워지기 전에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기 전에 이미 세상적인 것들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마음,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채워지고 그 갈망을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파고들고 있습니다. 성공이, 외모가, 인기가, 돈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들은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의 삶의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오늘날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성적이나 외모나 아니면 SNS의 팔로워나 경제력이나 성공에 대한 이러한 강박들의 마음들이 그들 안에 채워지면서 아이들의 정체성,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이 왕따를 당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사실 왕따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러한 일들은 있었는데, 이 강남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왕따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아이가 사는 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에 살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알았냐? 굉장히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떼면 나오잖아요.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걸 보고 야, 너는 자가 살아? 전세 살아? 하면서 왕따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부모의 재산,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집에 부모들이 모는 차의 브랜드가 어디인지 이러한 것들이 삶을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 집은 자가고 우리 차는 좋은 차고 너네는 임대 아파트고 차도 없고 차 안 좋은 차고 이러면서 서로 벽을 쌓고 서로 다투는, 서로 왕따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점점점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 부모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 아이들이 세상적인 것에 묶여 그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것이 채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지 않는 그 세대, 그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삶,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난 삶은 결국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이 바울의 말씀,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한 명령,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닌 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 집에 갈 때 여러 가지 때들이 나오지만 결국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또 머리에 이렇게 함을 갖고 있는데 그 함에도 다 기록한 것을 넣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또 바깥문에도 발라서 문을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도 아니면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에도 항상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느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나 항상 가까이 해야지만 점점 멀어져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예배 시간에만 보는 거, 주일에만 보는 거,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한 5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것을 보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초등부는 이제 매 분기별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시상도 하고 성경을 좀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정보,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바꾸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그 흐름 속에 아이들은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교회 와서 배워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삶에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중에 감사한 일을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을 기억하며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거창한 교제, 대단한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삶에서 녹여내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명은 교사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신앙 선배이며 또한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에서부터 비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 속의 이야기도 전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역사하심, 응답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저기에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돌들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돌,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러한 돌, 이러한 믿음의 돌, 응답의 돌, 감사의 돌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서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가 그러한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가르치라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를 많이 봐서 성경 퀴즈 대회를 매일 열심히 이제 준비하면 말씀으로 읽지 않고 막 시험 보는 그런 교재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면 뭐 퀴즈 대회를 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영적인 나침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지런히라는 말은 많이 아니면 자주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날카롭게 새기다, 각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도록 각인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이러한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들려주고 주일날 잠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나머지의 모든 삶이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말씀이 각인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들어왔다 잠깐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보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앉은 그 자리에 딱 놓고 몸만 휙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이제 청년으로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이 이제 성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딱 기도를 하실 때 사람들이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또 나가요. 왜 나가냐 했더니 주차장에서 차를 빨리 빼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빨리 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빨리 왔네, 네가 빨리 왔네 하면서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차에 와서 같은 성도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한 번 듣고 예배 드려서 한 번 은혜 받고 나아갔던 것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있다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또 우리도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앞두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면 친구와 싸웠던 아이들이 있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각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본이 되어라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신앙의 본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말투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학시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학시 아저씨라고 배역이 있지만 학시 아저씨라고 불려요. 학시 아저씨라고 불리는데 그 아저씨가 항상 모든 일에 화가 나면 학시 하면서 화를 내요. 근데 그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배역을 했던 이 분의 자녀도 그 하면 아저씨 그 아빠한테 뭐 하면 학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은연중에 배워지고 알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이 걸어가면 누가 뒤에서 봤는데 똑같이 걷는데요. 배우지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태도들, 사람을 향한 모습들, 말투들, 눈빛, 또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이 전수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삶으로 보여지는 것은 평생 각인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예배 후에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아빠는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크게 하는데 집에서는 화만 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제가 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자비롭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이러한 분이셨는데 집에만 가면 애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는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의 성도들에게는 자비로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가면 무서운 아빠, 아주 공포를 떨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는 아주 자비롭고 다른 성도님들을 먼저 원하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안에 집에만 가면 자녀들을 막 쥐잡듯이 잡고 자녀들을 사랑보다는 훈육이지 매로 다스려야 돼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볼 때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또한 신앙에 선배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보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 태도, 언어, 우리가 하는 모습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때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마지막이면서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가지고 탁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는 그 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황을 하고 막 다른 종교도 믿고 막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 수 있고 무릎을 꿇은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손, 목소리보다 기도하는 무릎이 더 깊이 자녀를 살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또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관도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층 예배실, 그래서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장소, 깨끗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 좋은 것들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서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시대, 그리고 신앙이 끊어진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것,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아이들을 맡고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등대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는 밝은 빛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미소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하나, 우리가 하는 그 모습들 하나,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흘러 그 어떤 아이의 인생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 믿음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자라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 우리가 전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며 이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가 알아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해줄 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 끊겨서 여호수아 세대가 끊기고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 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지금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잘 자라나가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의 침묵은 다음 세대의 불신앙을 낳지만 한 사람의 헌신이 수많은 세대를 살린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헌신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한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내가 영적인 등불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전수되는,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전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수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등불로 그 가는 길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성장하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맡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져서 그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교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교사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송 함께 지어자 간에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